잘 오셨습니다. 주의 말씀에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를 질시하던 이들의 이 고발이 사건을 촉발시켰습니다만, 권력의 어떤 광기 어린 권력과 그 광기에 굴복하지 않는 신앙은 필연적으로 충돌하게 됨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삶과 역사 가운데서도 허다하게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니엘서는 이런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과연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를 한번 말씀 가운데 깊이 묵상하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왕이 진노를 했습니다. 자신이 중용한 사람들이 자신의 면전에서 신상에 절하기를 거부한 것을 왕은 절대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고 왕이 세운 신상에 절하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만, 이 세 사람이 왕을 무시했다든지 왕에게 거역하겠다는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왕으로서는 이를 참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체신이 그리고 권위가 엉망이 되어버렸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자 얼굴빛이 바뀌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아벳누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그러니까 단어가 앞에 우리 신상이라는 단어를 보았지 않습니까? 그 신상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인데 모양에 해당하는 얼굴의 모양이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세 사람이 왕이 세운 상에게 절하지 않겠다고 하자 왕의 얼굴의 모양이 변화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신상에 절하기를 거부한 것이 왕에게 거부한 것과 동일한 것임이 분명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력과 힘을 지닌 이들은 이제 자기들에게 완전히 굴복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을 절대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권세, 있는 권세를 다 활용해서 그들을 처벌하려고 합니다. 명령을 내립니다. 풀무불도 뜨겁습니다. 뜨거운데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라고 그렇게 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최대한으로 뜨겁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나온 표현이 극렬히 타는 풀무불, 맹렬히 타는 풀무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였느냐 하면은 그가 거느린 군사들 가운데서 이제 이 사람들을 잡아 넣으려고 할 때 용맹한 이들을 동원했습니다. 그런데 집어넣던 사람들에게 불이 붙어서 그들이 타 죽을 정도로 그만큼 맹렬히 뜨거웠다라고 합니다. 세 사람으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용사들로 대표되는 바벨론의 군대의 어떤 싸움이 대조됨으로써 싸움이 시작되었다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이런 일은 언제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절대 권력을 주장해왔던 이들이 저지르고 감행하는 짓거리이기도 했습니다. 16세기 절대 왕정이 있던 그 당시에도 수많은 일들이, 수많은 사람들, 왕에게 직언을 하든지 아니면 잘못된 것을 비판하거나 건의하던 자들은 처참하게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 가곤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더라도 독립을 주장하는 이들을 박해했던 일제시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민주주의와 인권을 주장하는 이들을 짓밟았던 독재 정권도 있었고요. 그리고 인간다운 삶을 주장하면서 그러한 삶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을 무참히 핍박하는 불법한 기업가들도 있었습니다. 그의 결탁한 국가 권력, 그러한 권력들을 보면서 우리는 과연 권력의 본질이 무엇인가 우리는 지금까지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왕은 단호하고 강력한 명령으로 내립니다. 저들을 지금 집어서 풀무불에 던져라. 그런데 어느 정도로 급했느냐 하면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로 세 사람을 묶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다른 준비 없이 왕 앞에 불려왔던 이 세 사람들이 그대로 손 쓸 겨를도 없이 순식간에 풀무불에 던졌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세 사람에게 닥쳐온 상황이 얼마나 절망적이고 피할 길 없는 것인지를 극적으로 보여줍니다.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신앙 여정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겪는 여러 가지 고난들이 있습니다. 근데 마치 우리가 그것을 예상을 하고 기대했다는 것처럼 우리가 그것을 맞이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고요. 도움을 청할 길도 없었고 마음의 준비를 할 겨를도 없었던 그 세 사람이었습니다. 속수무책,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위협은 현실이었습니다. 왕은 명령을 거역하지만 그래도 크게 별일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 왕이 했던 명령, 그 명령은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현실이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현실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기로에 놓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주어진 좋은 기회를 살리기 위해서 일단은 고개를 숙이고 따르는 척을 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여기에 인도하신 것은 이러한 상황에서 굳게 믿음으로 서라는 뜻으로 여겨서 저항할 것인지 결정을 해야 했던 그 세 친구였습니다. 그 세 친구는 결국 믿음으로 말서기로 결정을 했고요. 그리고 자신들에게 주어진 좋은 기회, 그러한 바벨론의 좋은 음식과 좋은 문화와 좋은 교육과 이러한 것들을 다 단호하게 내려놓기로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닥친 환난, 한마디로 말해서 비유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현실 그 자체였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앞에 닥쳐오는 그러한 일들은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현실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실제로 우리가 대가를 치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맹렬히 타오르는 풀무불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이 현실은 7배나 더 지독한 현실이 되고야 만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 속으로 이제 세 사람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세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건지실 것을 굳게 믿었습니다. 설령 자신들이 그저 풀무불에 타 죽는다 하더라도 왕의 신들을 섬길 수도, 왕이 세운 신상에 절할 수도 없었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굳게 믿는 믿음과 함께 풀무불 속으로 던져졌습니다. 그러나 활활 타서 사그러져야 하는 그러한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왕이 본 것은 분명히 세 사람을 던졌는데 네 사람이 그것도 묶인 채로 아니라 자유롭게 다니는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상한 흔적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불 가운데서 멀쩡한 네 사람의 모습을 본 것입니다. 특별히 네 번째 사람의 모양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신들의 아들과 같았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다라고 합니다. 원어로는 바르 엘라힘이라고 하면서 이제 히브리어로 하면 하나님의 아들. 이 다니엘서가 이 당시에 아람어로 쓰여졌기 때문에 그 원어는 바르 엘라힘이라는 아람어인데요. 히브리어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아들, 브네 엘로힘이라고 합니다. 창세기 6장 2절과 우리 욥기 1장 6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어떤 천상의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시립해 있는 천사들을 가리킨다라고 신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표현된다는 것은 그 네 번째 존재의 그 모양이 세 사람과는 구별되는 어떤 모양이었다라고 의미합니다. 아마도 사람들이 그 당시에 생각하기에 천상의 어떤 존재를 떠올리게 하는 모양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구약성경 이사야 6장 2절에도 이사야가 환상 속에서 천상 존재인 스랍을 보았을 때 스랍의 새쌍의 날개를 지닌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결국 이 세 사람은 뜨겁게 타오르는 풀무불 속에서도 조금도 상하지 않고 다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무사히 지켜진 까닭을 뭐라고 합니까? 그들과 함께 불 가운데 있는 네 번째 존재 때문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네 번째 존재, 하나님께서 세 친구들의 믿음대로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보내신 존재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사자를 보내어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신다는 것, 구약의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시편 34편 7절에도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시편 91편 10절 11절에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여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참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신뢰하며 위험을 감수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둘러서 진치시고 모든 길에서 지키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세 친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였고 그 말씀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이렇게 세 친구들처럼 털끝 하나 다친 것 없이 살아가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스데반처럼 그저 외인들에게 무참하게 죽임당하는 이들도 있다는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아무런 해도 털끝 하나 상하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생각만 가지고 살다가 보면 또 우리가 상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 앞에서 인용한 시편 91편 9절에 보면 이 시편 91편은 거룩한 산 꼭대기에 예수님을 세운 마귀가 이제 예수님을 시험할 때 인용했던 구절입니다. 뛰어내려도 다치지 않을 것이라면서 인용하였던 그런 말씀입니다. 높은 데서 뛰어내려도 다치지 않는 것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 사람이 풀무불에서 건지실 하나님을 고백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비록 자신들이 죽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의 약함이 아님을 굳게 믿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서 좌우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이들을 참된 삶과 진정한 생명으로 이끄시는 것, 그것으로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는 것입니다. 생명은 단지 육체가 살아있다라고 해서 입증되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도 죽은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죽어도 살아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살아있지만 금덩어리 기둥에 절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죽음을 각오하고 절하기를 거부하면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이들도 있습니다. 결국 순교하기도 했고 우리의 사도들은 처참하게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능력이 이 세 친구에게 임하였음을 우리는 깨닫게 되고요. 그리고 풀무불 가운데 함께 있는 네 번째 존재로 나타난다 싶습니다. 이제 왕이 입구에 가서 친구들 부릅니다. 여기 아귀라고 번역된 단어가 입구를 의미합니다. 풀무불 쪽으로 출입하는 입구가 있었다고 여겨지는데 이제 왕이 새 친구들을 불 속에서 불러낼 때 4명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3명이 나옵니다. 이 존재는 오직 불 속에서만 존재합니다. 그 안에서 새 친구를 지키고 보호하였을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네 번째 존재가 뜨거운 풀무불 속에 존재하지만 세 사람과 왕이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셈이라고 해야 할 수 있겠죠. 네 번째 존재는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 속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금으로 된 신상에 절하나는 권력을 앞세운 무지막지한 이 현실 속에서는 네 번째 존재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네 번째 존재는 폭압적이고 야만적인 광기가 지배하는 그러한 시대에 자신의 믿음을 지켜서 굴복하지 않은 이들이 던져진 풀무불 가운데에는 존재했던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 존재, 오직 풀무불 속에 던져질 때에만 보이는 그러한 존재인 것입니다. 극심한 고난 가운데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다면 이 네 번째 존재가 우리에게는 보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풀무불 가운데서 이들을 지키고 보호하시며 아무것도, 그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털 하나 상하지 않았다.
제가 만약에 들어갔으면 참 기뻤을 것 같습니다. 머리가 별로 없기 때문에. 예. 세상 그 아무런 준비도 없는 채 왕 앞에 불려와서 손쓸 겨를도 없이 묶여서 풀무불에 던져졌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결박한 것도 벗겨지고 얼마나 뜨거웠던지 그들을 묶어서 끌고 가던 사람이 죽었던 그 정도요, 그 정도로 뜨거웠던 그러한 불이었습니다. 그러나 세 사람에게 닥쳐온 상황이 얼마나 절망적이고 피할 길 없는 것인지를 극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위협은 현실이었습니다. 왕의 명령을 거역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겠죠. 지나가지 않을까, 아니면 어떻게 좀 해보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 상처와 고통, 죽음을 불사하더라도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상하지 않게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너무 고통스러운 상황에 이르게 되면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지 어디 계신지 묻게 됩니다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 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세 사람처럼 털끝 하나 상함없이 불 가운데 살게 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스데반처럼 죽게까지 이르게도 하심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고난당하고 죽임당한 사람들의 그 고난과 삶, 죽음의 현장에 함께 하신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뜨거운 풀무불 속에서 그들이 결박이 불린 채 아무 상황 없이 자유로이 다니는 것을 볼 때 왕은 이제 그들을 불러냈습니다. 그래서 총독, 지사, 행정관, 왕의 모사들과 함께 그 세 친구의 안전함을 확인을 합니다. 3장 첫 무리부터 등장했던 수많은 이 관리들의 역할은 과연 무엇입니까? 뜨거운 풀무불 속에서도 하나도 상하지 않은 이 세 사람을 확인시켜주는 증인이었던 것입니다. 자기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모략해서 이들을 죽이려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죽이려 했던 그들이 다시 아무런 해함을 당하지 않고 살아나왔을 때 그들을 확인했던 자들이 바로 그 모략했던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왕의 명령의 지엄함, 그리고 권력의 절대성, 또 처벌하려고 했던 단호한 의지, 이러한 것들이 세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놀랍고도 풍성하신 은혜를 더욱더 생생하게 증거하는 수단이 되었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기억할 것은, 그러나 이 같은 기적은 언제나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점입니다. 이 말씀이 다니엘서에 기록되고 다니엘서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까지 이렇게 고백되고 한다는 것은 이 같은 기적이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든 세상 권력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을 털끝 하나도 건드릴 수 없다는 점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방 땅에서 살아가야 하고 왕의 호의가 아니면 존재 자체가 힘겹게 된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다니엘서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만이 능력이시고 하나님만이 열방의 모든 권세의 진정한 출처임을 확실히 선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풀무불이 뜨거울수록, 풀무불에 던져진다는 위협이 가혹하고 엄정할수록 이를 거부했던 세 친구의 결단은 더욱더 빛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빛남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아무런 해함 없이 나온 친구들을 보면서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의 고백은 이방인이 하는 것이라고 보기에는 믿기 어려울 만큼 구약신앙의 핵심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의 명령을 거역한 점에 대해서도 세 친구를 크게 칭찬을 합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했다기보다는 아마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사용하셔서 찬양받으신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왕은 스스로 세 사람의 하나님을 가르쳐서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이름조차 바벨론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놀랍도록 기적적으로 바벨론의 지방 관리까지에 올라갔던 그러한 신분이었습니다만 왕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역하고, 그리고 여러 직급의 신하들은 모두 장엄하고 웅장하고 다양한 음악이 연주될 때 모두 말 못하는 금신상에게 머리를 숙여 엎드려 절했습니다. 그러나 이 세 사람은 거부했습니다. 신상에 절하라는 명령을 거부하는 것, 왕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왕에 대한 거부. 그런데도 세 사람은 왕명을 정면으로 거역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금신상에 엎드려 절한다는 것, 어떻게 보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명백히 왕권의 남용입니다. 교만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직급의 관리들과 신하들 누구나 다 이것이 잘못되었다라는 부분을 이해하고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저 엎드려서 굴복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맹렬히 타오르는 풀무불이라는 권력의 위협 앞에서 반대하거나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엎드렸습니다. 별거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나의 신앙과 상관없는 부분이다, 잠시 스쳐 지나갈 부분이다 라고 하면서 왕이 강하니까 일단은 그 앞에서 피하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강력한 왕권은 어느새 사람들을 길들여서 굴복과 순종을 당연한 것으로 그렇게 여기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21세기를 살아갑니다. 과연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았다면 여러분과 저는 과연 어떠한 결정을 내렸을까요? 성경을 통해서 마치 역사서를 읽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선배로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러한 결심을 하고 이렇게 살아갔겠구나. 그러나 우리에게, 저에게 만약에 이렇게 던져진 하나의 시험이 되었다면 과연 우리는 어떠한 선택을 했을까라는 것입니다. 왕은 신적인 존재로서 신의 뜻을 대신한다는 것이 그 당시 일반적인 관념이었습니다. 세 사람은 왕의 명령이 신의 뜻이 아니라 그저 오만하고 교만한 사람의 뜻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확실히 드러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어떤 그 당시의 일반적인 생각과 이데올로기의 문제가 숨어 있습니다. 세 친구는 단순히 종교적인 신념을 지켰다라기보다 당시의 상식이 기본이던 제왕적 이데올로기의 정면으로 맞선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권위와 대세에 기대어서 굴복하며 묻어서 살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힘이 있는 자가 있으면 그 힘 앞에 우리는 숙이고 들어가게 됩니다. 현실에 대한 쉬운 대답에 대한 거부, 그것은 그렇게 권위에 기대지 않고 우리 스스로 고민하고 직면하고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황금 만능주의가 벌써 우리 삶에 들어와 있습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낯설지 않는 그러한 말입니다. 돈이 있으면 어지간한 죄를 지어도 국가 경제를 위한 공이라는 도무지 근거를 알 수 없는 어떤 표현과 함께 처벌이 경감되거나 처벌되더라도 금방 사면 맞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가난한 노동자들의 파업에 대해서는 매우 가혹하게 끝까지 차별하면서 재벌의 어떤 횡포에 대해서는 국가가 제대로 대응하여 처벌하지 않는 경우가 지금까지 많아 왔습니다. 그러므로 금으로 된 신상의 절하기를 거부한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 아닌 그 어떤 권력의 횡포와 오만에 굴복하지 않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권세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권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권세 앞에 무조건 머리를 숙이고 가야 할 것이 아니라 권세가 하나님이 세우신 뜻을 어긋나게 된다면 그 이상 그것은 하나님의 권세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불의한 세력, 사단의 앞잡이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왕이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이들에게 조소를 내리라고 합니다. 이 표현은 왕이 금신상에 절하라는 명령에 따라야 하는 대상으로 4절, 7절에서 언급되던 이들을 가리켰습니다. 이제 왕 자신에 의해서 이제 세 친구의 하나님께
마땅한 예의를 표해야 한다는 취지로 선포되는 명령의 대상을 가리키는 전세의 역전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경솔히 말하는 일을 어떻게 처리하라고 합니까? 몸이 쪼개지거나 집이 걸음터가 되어야 함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누가 이렇게 되어야 합니까? 느부갓네살 왕 자신이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왕은 자신이 하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스스로도 알지 못하는 존재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자신이 한 말로 자신을 판단하게 되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 친구를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세 친구가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아졌지만 당연히 이들의 높아짐에 이 이야기의 결론이 아닌 것입니다. 왕이 이들을 높인다고 할지라도 왕은 또다시 언제건 이들을 다시 권력과 권위를 위해서 엉뚱한 일을 진행해서 그들을 죽일 수 있는 그러한 여지가 여전한 것입니다. 좋은 음식을 풍성히 제공하고 높은 자리에 세워주지만 그것이 전부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허황하게 고집을 부리다가 권세를 휘두르다가 금방 돌아서서 다니엘과 세 사람을 높이 세우는 왕의 모습은 과연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볼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사람은 이러한 현실 속에서 흔들림 없이 살아갑니다. 포로로서, 나라 잃은 백성으로서. 그러나 목숨을 걸고서라도 그들은 아닌 것은 아니라고 외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이들은 황금을 내세우는 권력 앞에 굴복하지 않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세 친구가 낯선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살펴봅니다. 느부갓네살은 자신의 힘과 권위를 금신상 숭배로 표현했습니다. 권력과 부에 기반한 권력, 그것은 자신을 내세우고 자신 앞에 엎드리고 경배하게 그렇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부와 결탁한 권력,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하는 악의 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이 만몬, 돈을 조심하라, 꼭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 금신상을 세우고 그 앞에 절하게 하는 이들은 과연 누구일까라는 것입니다. 돈과 권력, 사람들은 누구나 높은 곳에 올라가고 싶어하고 많은 것을 가지고 싶어 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과연 그것과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로, 고난이 극심할수록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는 더욱더 찬란하게 빛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세 친구가 입고 있던 옷, 그리고 맹렬히 타오르는 풀무불도, 수많은 바벨론의 관리들의 그 눈, 세 친구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은혜의 재료가 될 뿐이었습니다. 우리 삶에 가혹한 그러한 고난이 닥쳐올 때 견디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고난을 은혜의 재료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고 나아가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왕의 불의한 명령을 거부한 세 사람처럼 오늘날에도 틀린 것이 있다라고 하면 틀리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세우셨고 왕권을 주셨다는 것이 2장에서 꿈을 통해서 선포되었습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이 하는 모든 일이 정당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금으로 된 신상에 사람이 절하게 하는 것, 이러한 어리석은 명령이 내려졌을 때 하나님이 주신 왕권이라 할지라도 세 사람은 거역하며 나아갔습니다. 불의한 권력의 명령을 거역하고 불법한 세력의 명령에 거역하는 것,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여전히 필요한 것입니다. 불의에 순종하는 것을 불의를 조장하고 확장시킬 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권위에 길들여지거나 무심코 생각 없이 기대어 살아가게 되는 모습은 없는지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과연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돈, 권력 말고도 많은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각자에게 보내주신 귀한 소명 사명 가운데 여러분들이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는 늘 보호하시며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날마다 주의 말씀 붙들고 승리하며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